1933년 1월 30일 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제국 회의를 통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독일 민족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목에 제일 높았던 군목을 통해서 밀러라고 하는 군목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고백교회와 또 다른 루트란 교회와 많은 그 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목을 통해서 이 독일에 있는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도 이 나라의 명령 앞에 하나가 되어서 이 독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히틀러 정권의 앞잡이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목사님 가운데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일에 관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고백교회 안에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되어지고 그는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지고 2년 후 1945년 4월 9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네퍼의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버스를 운전대를 미치광이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목사는 그 미치광이에게 다 치어서 죽고만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만 치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그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직분이 모사에게 있다고는 그 저서에서 쓰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글을 쓸 때에도 보통 집에서 쓰는 글과 옥중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중 서신을 다른 편지들보다 더 무게 있고 의미가 있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도 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냥 아주 휴가 가운데 쓴 글이 아니라 오늘 로마에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서 옥에 갇혀져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 바울이 오늘 그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떠한 글을 썼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밀, 그리고 경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비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말이 참 어렵죠.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의 놀라운 넓은 그 플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을 내가 발견했는데 감추어져 있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여러분 앞에 오늘 성만찬에 보자기가 이렇게 딱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따가 이 성찬보를 다 걷어내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계획과 그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함께 연결지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옥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역으로, 예수님 일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힌 바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갇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힌 바 된 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죠. 그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에 자유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는 제약되어 있는 그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혹은 구타가 있었을지, 아니면 먹는 거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불편했던 그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활할 때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겪는 환난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뛰어넘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매분들이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단장하는지 몰라요. 제 딸도요, 오늘 앞에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어린데. 여러분 20대가 하는 게 뭐죠? 단장이에요. 그냥 볼터치만 하고 나가도 되는 자신 있는 20대 단장이죠. 30대가 하면 뭡니까? 화장이에요. 화사하게 하는 거죠. 40대가 되면 뭐합니까? 치장? 네, 분장하기 시작합니다. 분장해요. 40대가 뭐합니까? 네? 50대입니까? 50대가 뭐가 됩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60대가 뭐 위장하게 되어져. 위장의 단계를 넘어서 70대가 되면 뭐죠? 포장하고 완전히 포장하는 거예요. 80대가 넘어가면 환장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성경에 이야기할 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의 또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영적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죠? 머터리얼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티끌로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기가 아주 밝으십니다. 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아주 기가 세신 것 같다고.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많은 티끌과 같은 그 먼지와 같은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숨을 불어 누워 주었어요. 라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은 이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날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모습은 자꾸만 주름도 생기고 여기 무슨 검은 버섯 같은 것도 자꾸만 생기고 포장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나의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성형 그런 병원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한번 얼굴을 땡기면 제가 10년은 젊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너무 땡겨서 배꼽이 이만큼 위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시키고 튜닝시키도록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죠? 우리 목장 모임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정정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이 85세에 하나님 옛절에 나에게 부탁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그가 언제 얘기했어요? 85세 40대에 정탐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었던 그 젊었던 갈렙이 이제 나이 45세가 지난 다음 85세에 그가 나와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겉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몸이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유함의 가운데 돌아다니는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날로 젊어지고 주름이 펴지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아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속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이 앞에 붙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아무리 속사람을 달래려고 해도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요를 아무리 감명 있게 많이 들어도 내 속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내 속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 겉에 있는 겉사람과 내 겉주변이 풍지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깨어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 고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삶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하라.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인 나에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실 수 있어? 장로님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가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헬러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헬라는 어떻게 해요? 분석적이다. 헬라의 사상은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떤 말을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헬라스럽게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카토이케오. 아주 헬라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요? 파라이케오. 두 단어 다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카토이케오, 카카오톡이 아닙니다. 오늘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예요? 주인으로 계신다, 주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뒤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 그곳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손님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서 여러분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막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막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으세요? 네. 근데 살림하는 분은 싫어해요. 그 안에 내가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숨겨놓은 거 그 안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너무 오래오래 저장해 놓아서 썩어놓은 뭔가 나오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여러분, LG전자가 중동에서 히트치고 있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히트를 쳤냐면 그 냉장고 안에 열쇠 잠그는 기능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중동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엔 물이 귀한데 냉장고에 물만 넣으면 아무나 와서 열어가지고 물을 불 마시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잠그는 걸 하나 만들어 놨더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LG 최고, LG 것만 사대요. Life is good. LG잖아요. 원래는 럭키 골드스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는 LG가 뭐였냐면 금성, 럭키, 골드스타, 샛별 이런 거였어요. 샛별. 지금 샛별 그러니까 약간 좀 북한신스럽네요. 우리의 고유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LG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바꿨어요. Life is good. LG 이렇게 만들어요. 열쇠를 잠그는 거 만들어놨더니 아무나 와서 벌컥벌컥 만들지 못하도록, 손님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꿨더니 잘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계실 때 손님처럼 와 계셔서 뭔가 좀 불편하고, 이 목사 마음에 왔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면 뭘 하나 먹을래도 눈치 보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물 마실 때 눈치 보면서 마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 마음껏 주인으로 마실 수 있는데 손님으로 가면 영 불편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봐야 되고, 이거 써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이거 물어보지 않고 먹고 쓰는 사람은 다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하는 그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전에는 말할 수 없던 것도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약의 지배를 받아요.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 마약의 지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약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이 오면, 이 골 어려운 일들이 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의 잘못된 죄악된 생각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판단하고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좀 알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보면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이 사랑이 깊은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괜히 이렇게 닭살 이런 거 막 돋는 가정들 있는 것처럼 서로 자기야 자기야 막 해가면서, 도자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나이가 드셨어도 걸어 다니실 때 꼭 손잡고 다니시는 그런 부부들 보면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나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좀 알아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8절부터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큰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가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농부를 부르는 그 예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포도원 지기가 아침 일찍 나가서 봤더니 바깥에 일할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시에, 오늘 말하면 몇 시죠? 9시에 항상 그 3+6 하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시간은. 그러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잡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불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2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불러서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서 일해라, 일 줄게, 일해라. 또 3시쯤 나가보니까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서 불러서 너도 나와서 일해라. 그리고 퇴근하기 1시간 전 5시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일해라, 일하고. 그리고 1시간 지난 뒤에 셈을 하는, 이제 샐러리를 주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9시에 여러분의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일했어요. 근데 제가 헐레벌떡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다음에 제가 받는 것을 보니까 제가 $100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00를 벌었으면 난 9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이 주어진 돈 $100를 들고 주인에게 가서 하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도 $100 받는데 나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100가 웬 말입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100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난 너에게 약속한 것만큼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계산 방법은 일한 시간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5시. 집에서 나는 엄마가 설거지하라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설거지했는데 내 동생은 뒤에 와서 5분 동안 설거지했는데 돈을 똑같이 용돈을 준 거예요. 열받는 거죠. 누나가 동생하고 똑같이 준. 저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면 좋겠어요.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침 9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 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아침 9시부터 이 농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샬롬,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식구들이 오늘 살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5시까지 일할 것이 없어서 찾았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일을 찾지 못해서 그가 발을 동동거리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의 마음을 졸였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 내 식솔들이, 나의 아내와 내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처절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일한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카운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늘 언제나 경제적인 세상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도 뭔가 인풋이 들어가면 그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한국학교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학생은 구름대처럼 와야 될 것인데 몇 명이나 오게 될까? 목사님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주판수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판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 원리로 카운트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도록 좀 한번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했던 사람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런 풍요와 평화스러운 그 샬롬이 없었던 5시까지 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애간장 놓는 그 마음을 우리 농부인 주인은 헤아리고 그 값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 졸였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일한 만큼만 카운트하며 그거 받는 것을 클레임하는 걸 정당하게 여겨요. 사실은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건강을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된다. 오늘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은 그것조차도 저 사람 5시간 놀고 있다가 이제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기웃기웃 들어와서 일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가진 걸 나랑 똑같이 갖는 거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좀 알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지금 오후 5시처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졌던 그 샬롬, 내가 가졌던 피스,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저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똑같다라고 항의하는 그런 내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많은 피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샬롬을 저 사람도 1시간밖에 갖지 못했지만 나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 사람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또 플러스 알파 됐습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십시오. 1시간 똑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적게 받게 걱정하는 먼저 들어온 사람의 마음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내 생각보다 내 구하는 것보다 내 기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내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준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환경과 겉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한 만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플러스 알파 되시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멜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